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목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베데간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리라. 르곱의 아들 수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수바왕 하다데셀을 보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유세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곡을 그에 나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곳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보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보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보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르리라. 요람이 은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는 임금 곧 하나님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노브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거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미야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브레스 사람과 브레스 사람을 감당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우리가 그 다윗 언약 우리가 같이 7주 동안 좀 같이 하고 우리가 드디어 한 2달 만에 지금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8장 읽어보시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어디하고 전쟁해서 뭐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하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뒷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뭐 1번 우리 지도에 보면 이 집처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가운데 그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고 그 이제 좌측으로 보면 이 해안 쪽으로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번하고 메데간마 이렇게 이제 물음표 쳐져 있죠? 이게 블레셋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도 치고 그리고 또 2번에도 보면은 2번 힘이 한 대 있잖아요. 사해 건너가지고 그죠? 여기가 사해거든요. 여기가 잘 안 나와 있지만 글씨가 여기 옆에 보면 모압 되어져 있죠. 모압. 여기가 모압이 여기 사실 모압을 치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모압이 있거든요. 모압이고 3번 모압 바로 위에 여기가 큰 글씨로 여기 되어져 있죠.
암몬이 되어져 있고, 4번 여기 아래쪽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소금 골짜기 있는 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위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쪽, 유브라데가 위쪽, 여기 이제 아람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선은 본문만 딱 보면 계속 어디를 쳐서 이겼고, 다윗의 종을 삼았고, 혹은 뭐 조공을 바쳤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7장에서 말한 그 언약과 상관없이 이 본문을 막 읽으면,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잘해주고, 다윗이 나름 열심히 연말을 열심히 해서 군사력을 막 길러서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더라. 다윗이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셔서 잘 됐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7장의 언약을 잘 보면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이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지만 그 언약의 성취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끝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순종한 대가로 이러한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본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뭐가 있습니까? 15절 이하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를 세웠고, 뭐 군사령관에 누구 세웠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그냥 나라가 커지니까 이 조직을 세웠구나 라기보다는 그냥 찾아보죠.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 하죠.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0장 25절을 보면, 10장 25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5절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이 집으로 내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울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제도를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었는데,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 그리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자꾸만 이걸 선우를 바꾸면 되지, 선우를 바꿔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순종 때문에 이러한 승리들이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고,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분께 사랑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사무엘상 10절에 나타나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준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됩니다. 자, 우리가 우선은 한 번 더 지난번에 봤던,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 간략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두에 그 문제를 좀 풀기 전에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훑고 나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그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미 7주를 봤지만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안식은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과 이따가 보겠지만 타락하기 전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과 동일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죠? 민족 그 안에서 정치적인 틀 안에서 이제 그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의 안식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1절에서 말한 대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 지도에서도 본 대로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사울 왕 때에도 쭉 본 것처럼 사방의 이방 민족들로 이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주변 적들로부터의 안식을 누린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경륜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8장 보는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 이 민족,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근데 블레셋 하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뭐였습니까? 블레셋과에 있었던 일 중에 전쟁을 계속 몇 번 했지만 충격적이었던 일이 뭡니까? 초두에 나오는 그 블레셋한테 뭘 느껴요? 덮개를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덮개를 빼앗겨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 나중에 그 사울 왕 때 보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막 이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와서 막 주둔을 하기도 하죠. 블레셋 민족들이. 그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과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왕의 아들들이 죽은 거잖아요.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재산도 잃고 땅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다 죽기도 하고 노예로 붙잡혀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이 쭉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걸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어디서 조공을 바치고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붓을 가지고 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로도 계속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했고 그 솔로몬의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본 대로 솔로몬의 그 이름의 뜻 안에 뭐예요? 평안의 사람이다. 그죠? 샬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야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열방의 민족들과 전쟁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뭐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다 전쟁을 하죠. 다윗이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쟁을 앞서서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고 그 본문을 우리가 전에 그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다윗은 자기 집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주변에 있는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셨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이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궁에 거했고,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로부터 안식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안식은 다윗의 전쟁,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윗이 한 일은 없는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다윗이 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 전쟁을 했죠. 그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6절에도 14절에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8장 6절 14절에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앞에서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막 블레셋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릴 때?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걸음오는 소리가 날 때 그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전쟁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했지만, 다윗이 정말 착칼에 들고 군사들과 함께 나아갔지만 그 시작과 모든 과정과 사실은 결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아이도 다 죽여야 되고 뭐 그런 전쟁을 얘기할 때, 과연 다윗이 굳이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싸워야 했는가? 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하고 8장하고 좀 이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죠. 이렇게 적당하게 사이좋게 우리나라처럼 휴전선 적당하게 치고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도 보세요. 2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여기 뭐라 그래요?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줄 거놓고 이제 그 선에 벗어나는 이 장대한 사람들은 죽였고, 그리고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은 살려줬다. 물론 이게 번역상의 여러 가지 해석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버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잖아요. 사람들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했는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이 왜 깨졌는가? 이 내용들을 연관하여 이 본문들을, 이 전쟁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을, 그날, 그 안식의 날, 뭐 우리가 전에도 본 대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이런 거 넷째 날입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 그 안식일의 날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식이 그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고 의도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우리가 전에도 본 대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뱀이 나오고 사탄의 존재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안식했었는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반복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자 했고, 근데 그 안식이 범죄하여 타락해서 그 안식이 깨졌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대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나타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죽음,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우리들이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이제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의 이런 싸움도 오늘 8장에서 나오는 모압을 저지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장면들이 모두 다 바로 이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일, 그런 경륜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분께 적대적인 사람들, 사람의 딸들과, 그리고 이제 그게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전쟁처럼 이제 싸움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 없이 오늘 8장의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이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편협하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 다른 선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사람들을 쳐 죽이는 굉장히 이제 무섭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막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기적인 욕심들 때문에 세속적인 동기,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한 식의 전쟁,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도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리고 이전에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과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다. 안식을 위한 전쟁이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오늘 이제 블레셋 볼 거지만, 사실은 오늘 블레셋의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블레셋은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게 자꾸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악인들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좀 이렇게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 볼수록 그들에게 또 다른 의도가, 사실은 근원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었죠. 그죠?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방의 민족들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안식을 깨뜨리는, 그리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여호와의 안식을 깨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원수들, 뭐 이런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려는 전쟁, 뭐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나타났던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뭐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5장 21절, 우리 사무엘하 5장 21절에도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게 그 전에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의상을 젖었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들이 그냥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겠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이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주시고, 그게 이제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 내용들도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공의, 정의로 다스려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이 이방 민족들과 동거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과 동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경륜 안에서, 구약의 경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이 본문을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이 좀 해석이 이제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할 때에 그래서 이제 뭐 신약과 연관을 해서 막 이제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안 맞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본문 하나를 떼어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구약의 역사가 흘러나오는가를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 본문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7주 동안 했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잊지 말고, 이제 이후에 사무엘 나오는 본문도 그렇지만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본문들을 계속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 문제는 4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기도 하고, 예, 우리 한번 봅시다. 1번. 여기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쟁하여 정복한 나라들은, 네, 우선 어떤 나라들입니까? 우선은 보면, 우선 1절에 보면 어떤 민족이 나타납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모압 이렇게 나타나고,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수바왕 하닷에셀, 그리고 그 이제 하닷에셀이 이제 막 다윗한테 패배하니까 5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제 도우러 이제 옵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맛 왕 고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닷에셀, 아까 위에서 봤던 소바 왕 하닷에셀을 물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가지고 막 그 아들한테 근그릇 노구를 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하닷에셀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거에 10절 중간에 보면, 그래서 기뻐서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저거 치고 다윗이 그를 이제 패배하게 했으니 이제 하마당 부이가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드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좀 이제 이후에 그 내용들을 계속 보고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후회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차례를 쭉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열방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5장 우리가 봤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25절에 이어서 사실은 이 본문이 이제 나타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블레셋과 열방과의 전쟁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시작. 각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으며 어떻게 정복되었는가. 자,
우선 블레셋부터 보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메덱 암마라는 지명은 못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은 다 좋아서 메덱 암마하고 거기 아래 뭐라 써져 있습니까? 읽어 하고 뭐라 써져 있어요? 모성의 굴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모성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거두절미하고 이 메덱 암마라고 할 때 이 암마가 이 모성이라는 뜻을 가진대요. 그래서 메덱이라는 건 뭐 굴레, 번이 이런 뜻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 선택해서 번역하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냐? 이 지명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블레셋의 지역들이 이 도시 국가들이잖아요. 5개의 우리가 그 사무엘상 초대에서 봤듯이 언약을 뺏기면서 막 거기서 봤듯이 이 블레셋의 5개의 이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연합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우두머리 축에 속하는 그러한 도시가 가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메덱 암마가 아마도 이 가드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모성의 굴레, 그러니까 그 5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도시를 지배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블레셋의 힘이 못 쓸 정도로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계속적으로 깨뜨리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윗이 블레셋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갖게 됐다라는 거. 역시 사울보다는 다윗이 대단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요.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린 아이들을 몰래가 부모 스신을 섬길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을 그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그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모압 사람들이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이전에 구약을 읽으면서 쭉 이제 아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내어주지도 않고 그 길로 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왕의 대로라는 그 길로 지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애굽도 그랬고 모압도 그렇고 그걸 이제 방해하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2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1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이런 내용들 나와 있어서 결국은 모압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 대적들을 확실히 지배하고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윗의 종들이 되어서 죽음을 드렸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다 이거예요. 지배하거나 전쟁에서 지배하여서 힘을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조국을 바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아람도 나옵니다. 아람. 여기 보면 루옵의 아들 수바왕 하다데셀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루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그래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병거 100 떠나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여기서 볼 때 병거라고 했을 때 병거하고 말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100마리만 남기고 다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그럼 이 말들은 병거를 끄는데 효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럼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 병거를 빼야겠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제 탱크 이런 거 비행기 막 전투기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지배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 번 저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위해서 그거 이제 우리나라 군대 도장 찍어가지고 대한민국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가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들도 전쟁을 못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왕에 대한 얘기 한번 보죠. 신명기 17장 보면 왕이 해야 될 거, 이스라엘 왕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 17장,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예, 그 뒤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아내를 두어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금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전투력이 있고 주변에 열방들이 있어서 내가 막 안식을 못 찾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의 것들이 나의 안식을 자꾸만 깨뜨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많아가지고 정략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나를 쳐들어올 왕국이 주변에 없거나 내가 전쟁에 나면 도와주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거나 내가 전투력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내 안식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된 안식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마를 군사력으로 내가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리로 다스리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마치 에덴에서의 아담과 같이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알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래가 아니라 내가 혹은 순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언약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갈 것인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본문도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다 승리하지 않냐.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유익이 아니고 이익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이게 왜 손해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우리 외국에 팔지도 못하잖아요. 병마로 팔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심정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베셀이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본 대로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아람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22,000명을 죽이고 오히려 다메섹 아람에 뭘 뒀어요?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전쟁들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윗의 순종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죠?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사실 자꾸 우리가 있죠. 오늘도 어떤 분의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고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알아. 하나님 말씀 아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이 자기 편을 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고 그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때론 그게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이제 가려고 몸부림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내가 정한 것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되어지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가려고 하는 뜻이 자꾸 하나님이 거기를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 그런데 말로는 자꾸만 자기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의 순종, 노력, 힘, 능력,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꾸 그렇게 이제 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에 대해서도 설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래 아멘 믿어요 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꾸만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함에 비추어서 성찬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되고 이게 나오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절도 14절도 한 번만 얘기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어요? 우리들이 연약하니까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6절도 14절도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양이기는 한데 목자의 목양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럼 답이 없죠.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니까 이 민족이 이 13절 보면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죠? 이 에돔 사람들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좋아가지고 여기에 또 이렇게 에돔 하면 또 아래로 나오면 아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번역됐지만 아람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비교 부분 역대상 비교해보면 에돔이라고 그냥 읽는 것이 한글 성경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에돔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돔을 이제 정복하고 명성을 떨친다, 뭐 이름을 떨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름을 떨친다. 근데 이게 보면 7장 어디입니까? 7장 9절입니까?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제 1차적 실제로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이 정말 유명해지면 어떤 면에서 유명해지냐면 그 왕의 악한가 선한가는 다윗으로 판단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 이름 얘기할 때 전에 자꾸 이제 했던 얘기 안식할 때 우리 그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냐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11장이나 이런 데에 이 이름이 어떻게 위대해질 것인가, 이 이름이 대체 누구의 이름인가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이 위대해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정말로 다윗에게 1차적으로 이 언약의 성취가 1차적으로 다윗에게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름이 그의 명성을 떨치고 그의 명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대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막 왔어요. 막 내가 조공을 마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막 내가 이제 지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어떻게 합니까? 집삽니까? 차삽니까? 어떻게 하죠? 예. 10절 이하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 다윗 왕이 금들과 녹그릇을 가지고 옮기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윗이 승리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 근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질 거야.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에게 주신 거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드린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가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고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그리고 다윗이 소원했던 그 성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기도 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울하고 비교가 돼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기억나세요? 사울이 승리하고 뭐 했는지? 승리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사울은 안 나간 적도 있었지만,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뭐합니까? 15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세웠다. 네. 이 사울이 뭐 했대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자기에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 전에도 본 것처럼 이 남은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승리를 자기 꿈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갖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국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안식을 잃어버렸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겠죠. 그죠? 그 선악과 나무 앞에 설 때에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다? 자기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거 먹고 경작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가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에 타락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보여지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오늘 다윗은 굉장히 상반되고 비교되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가 하나님께 언약 가운데 반응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4번 마지막 4번 한번 읽어보죠. 4번 시작. 네,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 다스렸고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스라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 여호사밧은 사관, 그리고 아이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 그렛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다윗의 이 뭐라 그럴까요? 호위 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할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뭐가 됐다? 대신들이 됐다. 대신들로 세웠다. 이제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본 대로 이 왕의 제도와 이 구체적인 이러한 이 사안들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윗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다. 이러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다윗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그것과 떼어낼 수 없는 하나로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어떻게 했는가 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게 이제 뭐라고 나타나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백성을 뭐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언약,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이사야서 찾아보죠.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네,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9장 7절 시작. 그 전사와 건강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부르며 그 나라를 크게 세우고 지금은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를 예표하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고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네, 2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위로운 가지를 입힐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도 메시아를 이제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의 통치는 뭐냐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게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이것이 서울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나의 왕권과 나의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게 매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을 볼 때도 이게 전쟁을 하고 끝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다윗이 그렇게 다스렸다는 것.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그 성부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뭐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전에도 공개했어요. 성부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죠.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야? 우리는 뭐라는 거야?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속받아야 할 포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의 포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속을 적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반대로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언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가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야? 그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닮아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잇대어서 성도의 삶을 또 교회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래서 판단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는 판단이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이익에 초점 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에 그 정치 얘기 가끔 하면서 제가 예로 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할 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 이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로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백성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성경 봐라 8장에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승리하게 되지 않냐, 하나님 믿으면 잘돼,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다윗에게 일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그 언약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말씀에 있대요, 언약에 있대요, 사도 신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있대요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요, 그게 크지 않아도요, 그게 네가 보지 않아도요.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에 잇대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잇대어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그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이 다윗의 인식.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해요. 그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6절하고 14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뭡니까? 6절하고 14절 하반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의 방점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어요. 거기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가운데 주셨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아내가 속상하게 하고 오늘 주변의 마을 분들하고 다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김 집사님은 오늘 이렇게 하루 이제 결산하느라고 앉아 계셨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결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빵꾸 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 꼬꼬가 우리들의 인생에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너무 쉽게 뺏기죠? 그죠? 그리고 자꾸 안식을 안 주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마치 안식 주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블레셋하고도 친하고 찌고 싶고, 모압하고도 좀 할 수 있으면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안식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좀 기억하고 말씀에 있대요. 언약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안식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고, 오늘 8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참된 승리겠죠, 그죠? 거기에서 안식이 있는 거겠죠. 그거 잃지 않고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가 오죠? 장마라서 축축하고 짜증나죠? 장마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본문 우리 혹시 연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